자, 오늘은 다윗이 깊은 병에 걸려 있을 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말씀 이렇게 보시면은 시편 30편 쓰여져 있고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다윗의 시인데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 낙성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낙성시켰을 때 이 다윗의 시를 사용했다는 말이 되겠죠. 여러분, 성전 낙성가라고 하면은 뭐 어떤 건물의 준공식, 내지는 완공식,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전으로 친다면은 이렇게 성전 헌당식,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때, 헌당을 할 때 이 다윗의 시가 쓰여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건축했습니까? 아니죠. 다윗은 성전을 건축한 적이 없습니다. 준비만 했을 뿐이지. 다윗 이후에 두 번의 성전을 건축을 했었는데 구약에서 첫 번째는 솔로몬이 다윗이 열심히 준비한 그 성전 건축 준비를 이제 솔로몬의 성전 해가지고 지었고, 또 한 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제1차 귀환 때에 여러분 인솔자가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수룹바벨이 제일 먼저 했었던 일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성전을 수룹바벨의 성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돌아와서 예수님 당시에 성전을 한 번 더 증축을 합니다. 원래 성전보다 한 3배 정도 더 크게 성전을 증축을 하는데, 그건 누가 지었느냐면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전을 한 3배 정도 이렇게 더 크게 지어준 거예요. 근데 그것을 헤롯의 성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오늘 다윗의 시가 사용된 이 성전 낙성식은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수룹바벨의 성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의 찬송시가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살았던 그 시대가 언제였을까요? 한 950년에서 한 70세, 80세 정도 이렇게 살았으니까, 70세 정도 살았으니까 한 1040년경에서 기원전 한 960년경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이렇게 돌아왔을 때가 한 500년경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500년 동안이나 다윗의 노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널리 불리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찬송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대들에게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기도가, 나의 찬송이 큰 감동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거 있잖아요. 대표기도 이렇게 성도들이 한 번씩 다 돌아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의외로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부탁을 해서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정말로 감동적인 기도를 하실 때가 꽤 많아요. 은혜가 되는 그런 기도를 하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그런 어떤 기도의 내용, 그분의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들으면은 그분의 신앙을 이렇게 알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내 신앙 고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기도, 또 특히 내 신앙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찬양 혹은 찬송가, 이런 거 한 장씩은 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찬송가 하나는 여러분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찬송을 이렇게 부를 때마다 그 사람이 꼭 생각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좋아하는 찬송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214장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에코를 좀 넣어요. 주 받으오
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제가 이렇게 하면은 이 찬송 부를 때마다 제가 생각이 날 거예요, 아마. 그런 거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이제 모든 사명을 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불러가시고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없을 때라도 자녀들이 찬송가 부를 때, 야, 이 찬송가는 우리 엄마가 너무 좋아하던 찬송이었는데, 이런 여러분 생각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생기기 전에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셨던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예, 안수 집사님이신데 최근에 이렇게 나오시는 우리 박종재 집사님, 장은석 집사님, 이분의 친구 집사님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이 구례동에 교회를 있기를 굉장히 그렇게 원하시고 바라시던 분이 계셨거든요. 우리 교회 유영찬 집사님 아버지 되시는 집사님이세요. 그분은 신방을 가면은 항상 샤론의 건 예수 그거 불러달라고 그랬어요. 샤론의 건 예수 그것만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샤론의 건 예수 그거 부르면 그분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진짜 전략을 굉장히 잘 세웠다. 돌아가셨거든요.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그분이 정말 전략을 잘 세웠다. 그러니까 주구장창 샤론의 건 예수 그거 부르면서 지금은 이 세상에 안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그 찬송 부르면 그분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내 인생을 딱 표현할 수 있는 찬송가 한 장은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거 있어야 돼요. 그런 찬양은 여러분 가사를 다 외워서 보지 않아도 이렇게 1절부터 3절까지, 1절부터 4절까지 완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참 좋아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오늘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은 다윗이 자신의 평생 가운데 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냄을 받았을 때 그 사실을 고백한 찬송시입니다. 특히 여러분 2절 말씀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보입니까?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마도 이 말은 다윗이 굉장히 중한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회복되어졌던 것을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은 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도 살아가면서 여러분 굉장히 중한 병에 걸렸던 적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사람인데 아팠을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다윗의 직업이 뭐예요? 신분이 뭐예요? 왕이잖아요. 당시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좋다고 하는 그런 약들 다 써봤을 거예요. 용하다고 하는 의원 다 불러다가 치료도 굉장히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그 모든 중한병에서 고치신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중한병에서 건져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병에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해 보니까 다윗이 이 놀라운 체험이 이스라엘 전체의 자산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아팠대요. 굉장히 중한 병에 걸렸대.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왕이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런 감사의 시를 지어서 찬송했으니 여러분 이 찬송시가 다윗의 자신의 개인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감사 찬송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찬송으로 불려주고 끝난 것이 아니라 500년 동안이나 심지어 여러분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그 완공된 기쁨을 오늘 이 다윗의 찬송시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은혜가 우리가 경험한 그 은혜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내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지고 내가 회복되어지고 내 모든 문제들이 회복이 되어지면은 나만 기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기뻐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경험한 그 은혜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조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그 은혜는 대대손손 여러분, 우리 후손들의 신앙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종종 성도들에게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교회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우리 이레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어떤 교회예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여러분 정말로 성령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한 15년 만에 어떤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신데 전혀 연락을 하고 지내지 않다가 갑자기 연락하고 찾아왔어요. 교회를 이렇게 찾아왔어요. 아니, 괜히 찾아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그런 목사님인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왜 찾아왔는지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예, 저하고 똑같은 케이스로 그 교회에서 교회를 하나 이렇게 개척을 하는데 어디에서부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가르쳐 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제가 2번 인테리어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회를 2번 개척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할 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만나고 얼마나 기뻐하면서 갔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뻐하면서 돌아갔는지 몰라요. 이레교회를 이렇게 다 계속 이렇게 서치를 하면서 그대로만 하면 되겠다고 하면서 돌아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른 교회, 새롭게 생겨나는 그런 다른 교회에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고요. 여러분, 왜 교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야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들으면서 우리가 보면서 저러한 기적이 내 삶에도 내 가정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 도전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히 오후 예배 때,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놀라운 역사들을 제가 많이 설명해 드리고 해석해 드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기적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도 기대를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동일한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아멘? 우리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확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도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체험하는 신앙이라고 이야기.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체험하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뭔가 심오한 교리를 배워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지적인 체험을 얻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윗이 훌륭한 신앙의 모델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왕의 자리에서 군림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다윗이 존경스러운 이유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목동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군대 장관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광야의 도망자 신세로 있을 때에도, 왕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을 때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은 자신의 환경과 형편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찾으셔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도 막다른 그 골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에서 은혜를 찾으세요. 그러면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여기는 막다른 골목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그 막다른 골목이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경험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이것을 경험해야 이것은 나의 신앙도 자라게 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여러분 중환병에 걸린 적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몸이 아프고 힘든데 왕의 자리에서 무슨 왕의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재물과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몸이 아픈데. 여러분 건강해야 영육 간의 복락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고 또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다윗의 중환병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전에 4층에 예배당에 있을 때에 한 중증 장애를 가지신 분이 피부과에 진료를 받으러 오셨다가 우리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분은 이제 거의 누워서 생활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피부에 이제 누워 계시니까 욕창 같은 것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분을 이제 휠체어 태워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피부과가 진료도 하는 피부과니까 진료받으러 왔다가 교회가 있으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와서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가신 분이 있어요. 남자분은 그 집사님이신데 기자 출신이에요. 기자 출신. 제가 언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일본에서도 사업을 크게 하셨던 분인데 일본에서 갑자기 팔다리에 마비 현상이 이렇게 와서 그렇게 쓰러지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도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깊은 병이 찾아오니까 여러분 하던 일도 못하게 되고 그동안 자기가 계획했던 그런 모든 일들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절망과 낙심이 찾아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마음의 실망과 좌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몸이 아픔으로 인해서 아내한테 자꾸만 피해를 주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남편이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아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간병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이렇게 계속해서 교육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본의 아니게 이 자녀들의 꿈도 이렇게 꺾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절망과 낙심을 넘어서 마음에 심각한 우울증이 이렇게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극진히 간병하던 아내가 자꾸만 이렇게 우울해하고 좀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어느 날 아내가 그런 얘기 하더라는 거예요. 여보, 당신도 이렇게 누워있고 나도 당신 옆에 이렇게 있어야 되니까 우리 시간 날 때마다 찬송하자고. 찬송가 우리 1장부터 660장까지 아는 곡이라도 한 번씩 쭉 한번 불러보자고. 그런 제안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여러분 누워있는 사람이 글자를 읽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성경 읽는 거는 굉장히 힘들고 기도는 어렵잖아요. 누워서 어떻게 기도를, 그리고 또 분위기가 잡히지 않으면 기도도 좀 어렵고. 근데 찬송은 같이 할 수 있잖아요. 찬송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한번 그렇게 해보자고 해서 매일 시간 날 때마다 찬송가를 닳도록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좋아하는 찬양이 한두 곡이 막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 출신이니까 머리는 좀 많이 좋아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가를 이렇게 다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외워가지고 몇 장 부르자고 이야기하면서 아내는 찬송가 보면서 부르고 남편은 누워서 외워서 부르고 그러니까 그 찬송시가 완전히 자기가 외우니까 자기의 고백이 되더라는 거예요. 찬송시가 여러분 자기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찬송가 이렇게 부르는 이 찬송가는요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찬송시를 적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찬송가를 불렀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가에 있는 이 찬송가는요 정말로 그 어떤 찬송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영성이 있는 찬송시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완전히 자기가 습득을 해버리니까
그 찬송시가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찬송시를 매일같이 그렇게 고백하니까 모든 것들이 다 긍정적으로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했을 때 과거에 집착하면서 오늘을 실망하지 아니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몸은 중증 장애인이지만 하루하루가 우울하지 아니하고 지루하지 아니하고 시간이 찬송가 부르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빨리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엄마 아빠가 방에 이제 들어와 앉아가지고 계속 찬송가 부르고 노래 부르고 하하하 호호호 박수 치면서 찬송가 부르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어때요?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아빠는 저렇게 아파도, 엄마는 이렇게 하루 종일 간병하더라도 엄마 아빠가 계속 노래를 부르니까 아이들이 어때요? 안심이 되죠.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생활에 뭐 이렇게 좀 맨날 부부가 투닥거리고 싸우고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맨날 노래 부르고 찬송하고 박수치고 그러니까 아이들 마음속에 안심이 되고 밖에 나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가 해야 되는 일들을 정상적으로 감당하게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아이들도요, 다 느껴요. 엄마 아빠가 행복하고 엄마 아빠가 기쁘고 엄마 아빠가 좋으면 아이들도 덩달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중에 사모님이 이게 중증 장애인으로 집에 이렇게 누워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 집에 아이가 셋인가요? 넷인가요? 넷인가? 네, 김병년 목사님이라고. 넷인가? 근데 책에 한 권 이렇게 나왔는데 아이들이 아빠한테 항상 하는, 아빠 왜 우리는 맨날 이렇게 행복해? 그게 책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내 병간호하면서 목회도 하고 아내 병간호 누워서 꼼짝을 다 못하는데 그런 분이 계셔요. 근데 아이들이 하는 말이 아빠 왜 우리는 맨날 이렇게 행복해? 그거래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누워있고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항상 그렇게 기쁨으로 찬송을 하니까 아이들이 안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체험의 일반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온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극복하고 그 승리의 경험을 다른 연약한 곳에도 적용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나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면서도 그 은혜가 있으니까 실망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좌절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나에게는 은혜가 있고 그 은혜로 승리했던 사람이니까. 내가 승리한 경험이 있으니까 다른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 은혜로 이겼던 경험이 있고 앞으로도 이길 것인가. 이게 바로 뭐냐면 은혜의 체험의 일반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요즘 가장 많이 하는 말인데,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무슨 요소를 찾아내라고요? 은혜의 요소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예. 내 삶에 여러분, 은혜의 요소를 찾아내면 그 은혜에 집중을 하면 아주 작은 은혜라 할지라도 내 모든 문제들을 이 은혜가 압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은혜로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정교회에 있을 때 태국에 매년마다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어요. 같은 데 선교를 계속 그렇게 갔던 거예요, 여름마다. 그때 알게 된 대학생 하나가 있는데 저를 보면 꼭 하는 말이 있었어요. 예, 맨날 저만 보면 자기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상처가 많대요. 무슨 상처냐 그랬더니 자기는 어렸을 적부터 부모에게, 특히 아빠한테 학대를 많이 당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우리가 학대라고 하면은 어떤 게 학대예요? 이유도 없이 맞고 화풀이로 맞고 뭐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이렇게 뭐 감정적으로 조절을 잘 못해가지고 화풀이로 때리고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폭행을 하고 뭐 우리 이런 거를 이렇게 학대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부정적인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부정적인 가스라이팅, 그러니까 정서적 학대 뭐 이런 거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야기하는 상처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6살 땐가 아빠가 손바닥을 때렸다는 거예요. 2대. 뭘 잘못해가지고. 근데 그게 계속 기억이 남아서 그때 이후로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는데 그때 딱 한 번 맞은 걸 가지고서 자기는 상처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자기는 부모를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6살 때 손바닥 2대 맞은 걸 가지고서. 자신의 정신은 그래서 아빠 때문에 피폐해졌다는 거예요. 손바닥을 펼 때마다 그때의 고통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아빠를 지금도 피해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듣고 겉으로는 표현은 못했지만 속으로 정말 한심해했습니다. 자기가 말 안 들어서 아빠한테 손바닥 몇 대 맞은 것을 가지고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그거 다 아빠 탓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아빠 탓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하고 다니면서 자신은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날 코리안 데이 이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순서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도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저는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아빠 때문에 학대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니,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큰 폭행 가운데 자랐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어떻게 저 아버지는 정말 너무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정적인 체험을 다른 삶에도 일반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체험을 모든 자기의 삶의 정황에 다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반대로 은혜의 일반화라는 것은 우리가 받은 그 작은 은혜를 모든 부정적인 부분에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부분들을 다 회복시키고 다시 출발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깊은 병에 걸렸을 때 자신의 육체적인 연약함을 다 하나님께 아뢰고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모든 병마에서 다윗을 건져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 체험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다른 연약함에도 적용했던 사람이었어요. 깊은 병에도 나를 건져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경제적인 연약함도 해결해 주실 거야. 깊은 병에서 나를 건져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대적의 핍박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원수의 공격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거야. 깊은 병에서 나를 건져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널뛰는 그 감정의 그 기복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여러분, 이 확신이 있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의 확장성, 체험의 일반화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그마한 은혜 체험으로 인하여서 나의 큰 문제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와 그 체험이 여러분,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알죠? 그것을 왜 못 느끼겠어요? 이 정서가, 은혜의 정서가 그대로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물어보겠죠. 엄마는 왜 항상 그렇게 항상 행복해? 왜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기뻐? 여러분, 그 기쁨의 이유, 그 행복의 이유를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